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갓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몇 명 남자아이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예배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핸드폰을 하다가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제 옆 사람하고 막 떠들다가 또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잠을 잡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의 예배인 거예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약간 대장 노릇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우리 둘째 아이랑 같이 이제 밥 모임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밥 모임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나누었겠죠. 근데 어느 날 둘째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 그 아이가 아빠 설교 재미없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살짝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해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부 때는 설교가 한 10분 정도 또 영상을 가지고 미디어를 가지고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듣기만 해야 되고 한 30분 정도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아이가요, 찬양팀의 싱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찬양 시간에도 사실 거의 엎드려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제 찬양 싱어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때 제 둘째 아이가 찬양팀 청소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진주문교회를 이렇게 부임을 하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 찬양 인도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 찬양 인도를 바로 그 아이에게 맡기게 된 겁니다. 그동안 그 아이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찬양팀에 늦게 들어왔는데 오히려 찬양을 인도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이가 많이 성장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발람의 이야기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가장 의외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의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충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실지에 대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2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24장으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에서 아주 막강한 이방 민족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 민족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아주 막강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영토까지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압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압 국경까지 온 것이지요. 이제 모압 국경을 지나게 되면 이제 요단강이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아주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가오니까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막강했던 그 두 왕의 땅들을 차지했으니까 이 모압 왕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영적인 공격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미디안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고 주술사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그렇게 시키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정도로 지금 말하면 아주 용한
그런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되게 헷갈리시죠?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이 주술사였습니다.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을 전달하게 하시죠. 그런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발락이, 모압 왕이 얼마나 발람에게 화가 났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이르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아멘. 아니, 한 번 저주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3번씩이나 축복을 하니 이 발락이 얼마나 발람에게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이처럼 악한 세력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력화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아무리 사람이 그 놀라운 다른 어떤 최대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인간 사이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총과 칼을 가지고 육신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그 영적인 권세를 통해서 함께 싸워가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는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이해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들, 고난들, 유혹들, 그러한 장애물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을 아니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보면 야곱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그래서 한 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칭할 수도 있지만 후대에 내려가서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을 통제하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나 아론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또 주술사요 점쟁이였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한 민족을 물리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오히려 선포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의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한 기독교 가정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돼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녀의 가족 대부분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코리 여사는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을 고문했던 한 나치 간수를 만나게 돼요. 그 만났으니까 그동안 쌓여 있었던, 상처받았던 그 마음의 그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 코리 여사는 용서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주술사 이 발람이 저주를 품을 줄 알았지 누가 이렇게 축복과 예언의 말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예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8절로 24절에 이어지는데요. 여러 이방 민족이 나옵니다. 모압이 나오고요. 에돔, 아말렉, 겐 족속, 아수르가 나옵니다. 사실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 패배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두려움은 모두 영적 전쟁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승리를 우리 앞에 보장해 주셨고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적절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본문 오늘 18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용감히 행동하기 위해서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어떤 칼을 두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주술사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을 누가 주관하셨죠? 하나님이 주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의 입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막은 거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막은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도 모압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를 하라고 시킨 이 발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 발락도 알고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이 발락의 계획이 실패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실패가 주술사 발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락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아마 그랬다면 이 모압 왕 발락도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 중에 하나인 영국의 웨일스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1904년에 젊은 광부인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아주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 와서 단순하게 메시지를 표현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냥 단지 짧은 이 선포를 한 것뿐이었는데 이것이 불처럼 번져서서 웨일즈 전역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6개월 만에 회심을 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지요. 분명 그들에는 기독교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떤 그러한 문화이기도 하고 기독교 문화이기도 하죠. 하지만 엄청난 인원의 숫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려는 사람들이요, 날마다 늘어나게 되고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서 술집들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급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의 단순한 믿음과 순종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그 메시지였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함께 기도하며 연합해야 됩니다. 발람의 예언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그러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서울의 온누리교회가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연합 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복 중인 중독자 10명하고 중보 기도자 30명이 함께 모여서 영적 해방 기도팀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들은 이 중독의 뿌리가 단순한 육체적인 의존이 아니라 영적 속박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주 2회에 모여서 중독자들을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서 이 중독자들의 과거의 상처 그리고 영적인 속박을 끊어달라는 이러한 선포의 기도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사역 결과에 이 사역에 참여했던 마약 중독자의 80% 이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회복자가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어떤 치료 프로그램으로도 끊지 못했던 중독이 성도들이 저를 위해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워줄 때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특히 제 삶에 역사했던 죽음과 파괴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영적 전쟁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고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개인의 기도이든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을 위한 것이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영적 전쟁들이요, 참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지고 있지요. 물질 만능주의는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한 전쟁을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영적 전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승리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